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들에게 새로운 날들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생각하며 일하며 또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너무나도 많이 변해져 갑니다. 그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의 너무나 급속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또 병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오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을 끝까지 잘 이뤄낼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를 주변 이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졌으나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살펴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성장에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대 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열매가 있기 원하고 내용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헛된 예배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펴내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제일 먼저 밑그림이라는 것을 그립니다. 연필로 내가 그릴 것을 구상하고 연하게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밑그림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밑그림을 어디서 배우냐면 집 안에서 배우죠. 가정교육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의 그 모습들을 가정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분명한 가치관과 또 자녀들에게 보이는 그 행동들이 고스란히 아이들은 거기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또 세상 바깥에 나가 살아갈 때에 그 밑그림 위에 자기들 그림을 그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신앙의 밑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본문 말씀 읽다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인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이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눈 시선에서 자유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삼는 것이지, 또 긍정적인 또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또 달라지는 것처럼 너무 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의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혼자 있을 때에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남한테 우리는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진짜 어느 누구도 없이 나 혼자 있었을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당신은 잘 살았습니다,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나를 봤을 때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봤을 때에 부끄럽다고 한다면 그거는 남이 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이 권면하는 신앙의 이 밑기름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대한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여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고 한 말인데, 이 말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너희들이 배우지 않았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그냥 내 안에서 생각되어졌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면 저는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 또는 집사님, 이러한 직분자를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은 그 직분에 맞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우리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었을 때에 그 애굽의 집주인의 여인이 요셉을 유혹해 왔었을 때에, 만약에 요셉이 자기 자신의 처지와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비관했다면, 정말 애굽에 뚝 떨어진 노예로 자기를 전락했는 존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그 집주인의 여인의 아마 유혹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겉으로는 노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그 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인생 살아가는데 무너지지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종종 그들이 죄를 졌고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그때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을 때에 유혹이 다가오고, 그리고 인생 속의 실패를 맛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또 의식을 갖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또 마땅히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1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웠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생각입니다. 여러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기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동기가 있고, 공부를 하는 동기가 있고, 일을 하는 동기가 다 각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동기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워져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염두에 둔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냥 하루 살면서 죄만 안 지면 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어질까,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또 사랑도 하고 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가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착하게 태어났다, 우리 성선설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야단을 치고 키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누가 뭘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되게 본능적으로 악하고 본능적으로 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들을 키워갈 때 야단을 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 생각 좀 하고 좀 행동 좀 해라, 이런 말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 좀 해봐, 이러면서 우리는 야단을 종종 치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통해서 전달했던 메시지,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원하는 메시지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에서 그냥 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를 좀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밑거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어지는 것,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 우리 기도회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배고픔과 또는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안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족하는 그 마음은 저절로 생겨지는, 선천적으로 생겨지는 어떤 성격이 아니라 훈련 속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매일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 또한 배우고 습득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매일 여러분들의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안에 뜻대로 잘 살아야지 절대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그림을 말씀을 통해서 그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세 번째로는 우리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정확히 나오는 데가 두 군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기 나오고 후서에 5장 16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오늘 여기에 내 뜻이다. 뭐가 거룩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건 내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거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행복이냐 성공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신앙의 열매, 신앙의 성공을 얘기한다면 그게 뭐냐?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 구별되어진 삶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상의 흐름은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가치는 쾌락이다. 이걸 주장했던 학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의 모든 세상의 흐름은 오로지 쾌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세상도 마치 그런 쪽으로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잡지 않으면 정말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죄성과 수많은 타락되고자 원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세상에 빼앗기고 말아버려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밑그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